할렐루야. 우리 귀한 수원 북부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말씀으로 섬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김경도 목사님 멘토 같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멘토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목사님께 자료도 받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때가 벌써 한 3, 4년 전이었던가요? 그때 참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수원 북부교회에 들어와 봤는데 목사님께서 또 마가복음 연속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거 같이 본문이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 본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왔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종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예비해 두신 은혜를 이 시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은 뒤에 숨겨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에게 기독교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라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입니다. 제가 조금 풀어드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삶의 행동이 바뀌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점에 내 마음이 딱 맞추어져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은혜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내가 더욱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 더욱더 많아지고 마음이 정말 주님의 기준점에 맞추어서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서 예수님 때문에 그분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어려운 게 현실처럼 보입니다. 옛날에 과거의 기독교 이미지가 괜찮았을 때는 자기는 교회 가지 않아도 우리 자녀는 교회에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외적인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진리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분명히 도덕적으로 잘 살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좀 어떨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커져서 사회적 영향력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문화적으로 배울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마 여러분도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네이버나 유 선생님 아시죠? 유튜브 선생님, 그분들한테 배울 것이 많아서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절대적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공유했지만 요즘의 기준이 누구죠? 자기 자신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좋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 자신의 선택, 그리고 인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최근에
캠퍼스 사역을 했던 제 학교에 학생이 와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요즘 전도하기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교수님 말도 마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안물, 안굼.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안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적대적으로 당신이 그런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할 정도로 되어드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전체 분위기가 좀 어떻죠? 죽고 난 다음의 세계보다는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베스트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지금 오늘날 너무너무 만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인데, 복음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힘이 들고 때로는 적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도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복음에 무관심하고 교회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개인 전도와 사회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답은 알고 계시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반응이 있으면 사실 마음이 덜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냐 하면 지금은 코로나 이후니까 최대한 우리끼리라도 잘 추스려 보자. 굳이 다른 데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어렵게 무관심 가운데 적대적인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주님 이해하시죠? 상황이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 오셔서 유대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지고 거라사 지역이라는 이방 지역에 가서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해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비전 부흥회로 여러분이 오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꼭 세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실물 교육, 거라사 지방에 가서 한 광인, 미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지금도 전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적대적인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걸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수원북부교회가 지금까지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힘들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왕성하게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설교를 하니까 아무래도 본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죠. 꾹꾹 참아가시면서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저와 함께 조금씩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하루 온종일토록 설교를 하셨습니다. 대중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에 씨가 떨어지고, 근데 그 중에 누가 열매를 맺었다고요? 옥토밭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거절하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또 거절해도 옥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대중들에게 하셨고요,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개인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그치시면 괜찮은데 저녁 집회까지 하셨어요. 이처럼 밤에 불러가지고 겨자씨 비유로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작은 씨지만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안식을 베풀어주는 큰 나무가 될 거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설교자가 힘이 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힘이 듭니다. 설교자가 오전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하면 힘이 드는데 설교를 듣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온종일 듣는다면 힘이 들겠죠. 주님께서 그날 쉬시면 좋은데 쉬지를 않고, 여러분 4장 말씀을 한번 뒤에 보시면 4장 35절 보면 그날 밤에 설교를 다 마치시고 그날 밤에 얘들아 건너편에 가서 이방 지역으로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때까지 이방 지역을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방 지역으로 주님께서 작정하고 가신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왜 굳이 이 밤에 가자 그러실까? 그냥 다음날 가면 안 될까? 제자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다를 건너가면서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불평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이방 지역으로 가려고 하시는 걸까?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썩 좋아하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배척당하시기, 아니면 적대적인 곳으로 주님께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걸까?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의구심만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이방 지역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계획도시였습니다. 10개의 도시가 있어서 군사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축을 키우는 옛날 전통적인 산업도 있었고 철이 많이 나와서 막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시쳇말로 땅값도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 지역에서 주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이 이방 지역에도 이적을 베풀면 진짜 인기가 올라가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딱 갔는데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광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힘이 드는데, 피곤한데, 그렇게 위험한데, 광풍도 뚫고 사람들이 적대적일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광인이었습니다. 보통 광인이 아니고 매우 심각한 광인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광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광인이 무덤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음 생각하지만 그 시대 배경 속에서 무덤가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사회에서 배제당해서 홀로 거처하면서 세상에 거처할 수 없어서, 세상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서, 가치가 없어서 벗어나고 배척당하고 소외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그 무덤가에서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별력이 없어서, 통제할 수가 없어서, 통제력이 없어서 쇠고랑으로도 묶을 수 없어서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을 보시면 돌로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향방 없이,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광인의 모습, 한 영혼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제 말로 표현한다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없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억압 가운데서 더러운 영에 씌어가지고 억압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어가는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은 굉장히 불평하는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 광인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귀신을 추출하는 장면을 가장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성경에 7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두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에 들린 영혼이 주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바로 이야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경배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문화 속에서는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나와 무슨 상관인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독특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괴롭히러 왔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더러운 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그것을 숨기고 그리고 방해하고 거짓으로 기만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군대입니다. 6,000명이 넘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시대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그 한 영혼 안에 들어있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 귀신에게 너는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특한 이야기가 두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귀신이 떠나기 전에 주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서 몰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굳이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결국 귀신 들린 사람 혹은 귀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영혼을 죽게 하는 거죠. 동시에 주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수십억이 될 수 있는, 오늘날 돈으로 따진다면 수십억이 될 수 있는 그 돼지떼보다, 물질의 가치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 보면 그가 온전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회복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옷을 벗고 있었는데 수치심 가운데 벗고 부끄러움도 몰랐던 사람인데 옷을 입고 멀쩡하게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되었고, 소리에 끌려서 영들에 끌려 소리치며 막 인생에 향방 없이 돌아다니는 그가 온전하여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1절부터 15절까지의 긴 이야기였습니다. 부흥에 와서 본문 이야기 하니까 좀 답답하시죠? 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옛날 이야기 듣듯이 여러분 들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옛날 이야기일까요? 옛날에만 이런 광인들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내 존재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살며 도덕적으로 나는 멀쩡하게 살다가도 뒤에 만약에 경찰차가 따라붙으면 왠지 불안한 게 우리의 도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내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목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한계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네이버와 웬만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조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영국의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고립의 시대라는 책 제목이 고립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한국 문화 속에 독특한 먹방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먹방이 유행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외로워서 집에서 혼밥을 하면서도 너무 외로우니까 먹방 틀어놓고 먹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희 집 애들이 보니까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먹고 있는 먹방을 보고 있더라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고 접속한다고 많이 접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외롭게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많은 문명의 이기와 AI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문명의 이기를 많이 누립니다.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계를 쓰는데 기계는 훨씬 더 사람 같아지는데
사람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상일까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지식을 많이 들어서, 지혜를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더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접속을 더 자주 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들이 2년, 3년, 아니 지금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 끔찍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만 사회에서 고립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억압당해서 통제당해서 통제력 없이 살아가고 있고, 과거에만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기계처럼 살아가던 아무런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옛날에만 광인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광인들이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에 있는 한국 철학자 가운데 한병철 씨라는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진통사회랍니다. 사람들이 진통제를 많이 먹는데요. 왜 진통제를 먹느냐 하면 자기가 사실은 속이 답답한데, 사실은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실제적으로 진통제도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진통제를 먹고 산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이 좋아요 누를 수 있는 사진만 올리지 자기가 진짜 아프고 괴로운 것을 사진 안 올리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고 어렵고 외롭고 사는 것 같지만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광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저는 바로 이 점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도 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수원 북부교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선명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을 준다, 플랜카드는 많이 걸고 있지만 진짜 생명을 얻는 것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오은영 씨도 그렇고, 여러분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교만하다고 욕했습니다. 요즘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너무 소심하다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스스로 어깨만 다독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부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진짜 괜찮은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진짜 괜찮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의 가치로 여러 가지 사람의 계층을 나누고 사람을 효용성으로 얼마나 가치 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들 아니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서 광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적대적이어도 주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살리신 이유는 바로 그 광인을 사랑하셔서 그냥 죽게 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위험해도 적대적이어도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세상에서 무덤가에서 버려져 살아갈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부정한 것을 부정한지도 모르고 부정한 짓을 행하며 살았던 우리일지도 모르고, 예수가 없었다면 삶의 목적 없이 내 삶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일 수도 있고, 예수 없이는 자신의 생명을 자기 것으로만 알며 스스로 파괴하며 살아가면서도 괜찮게 산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옷이 완전히 벗겨지심으로 해서 그 수치심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분이 진노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를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뭔지 모르고 뭔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세상 속에서 광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혹시 CJ에 다니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CJ 6기였습니다. IMF 시절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IMF 시대에 입사를 해서 나름대로 촉망받는 신입생이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했습니다. 근데 마치 광인처럼 살았습니다. 돈을 좀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딱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인생의 모든 핀 조명을 저에게 탁 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세상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 빛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둠 속으로 물러가는 것 같고, 주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사람들은 나를 인정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의 편인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됐습니다. 그것부터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좀 자유롭게 되고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향력과 세상의 다른 사람들, 악한 영들이 아무리 나를 유혹을 해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편이시기 때문에 그건 술책일 뿐이야, 유인책일 뿐이야,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신학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 있으시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렵고 위험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의 빛으로 우리에게 핀 조명 주셨고,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다른 세상의 빛으로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빛, 세상에서 미친 광인이 아니라 빛광자가 되어서 예수의 빛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들, 생명을 잃어가는 소식들, 세상에서 이 문화 속에서 옳고 그른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휩쓸려가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맞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힘들게 느끼는 이유는, 조금 제가 처음 와서 여러분에게 좀 과하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짜 복음의 빛에 그 감격들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 주위에 죽어가고 정말 광인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함이 내 마음속에 정말 살아있는가? 그것이 무너질 때 진짜 신앙의 위험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앙의 위기는 바로 그럴 때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핀 조명을 쏘아주신, 영원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다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누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멀쩡하게 되었는데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인간적인 능력으로 모든 노력들을 해봤는데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어서 저 멀리 무덤가에 보내어버렸는데, 저 사람은 가치 없다 생각해서 버렸는데 그 사람이 한 젊은 랍비가 와서 고치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그런 거라면 긍정적인 두려움인데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 와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하셨을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1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볼 수 있다. 이분 계속 계시다가는 소고 돼지고 다 죽겠다 싶어서 예수님한테 떠나돌라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돌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그 마을에 계신다면 그들의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 전체의 삶의 체계를 바꿔야 되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떠나달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 누가 잘 되면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죠. 생명을 얻었다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 전체가 바뀐다면 덜컥 겁이 나지도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속 계신다면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지내고, 아니면 저 무덤가에 보내어버리고, 그렇게 하던 사람 관계도 변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나가달라고 그들이 요구하고 강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강도는 다르겠지만 결국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주님을 대접하거나, 다음은 뭘까요? 주님을 배척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바꾸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삼성폰이 있을 수도 있고 애플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앱을 깝니다. 그런데 삼성폰에 애플 앱을 깔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애플 앱에 삼성폰, 안드로이드 앱을 깔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멀쩡하게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앱만 까는 게 아니고, 기도 앱 깔고 성경 앱 깔아서 그것만 누르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전체가, 삶의 구동장치가 예수로 인해서 모조리 바뀌는 것이 신앙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게 바뀌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좀 떠나달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반대했던 헤롯 왕과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주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내 삶의 기득권과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을 죽이거나 주님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귀신들이 주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께 떠나달라고 강구를 하죠. 나는 남겨두고 주님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강구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주님 떠나주십시오라고 강구를 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광인은 예수님 만나서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멀쩡하다 생각했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보다 세상의 경제와 돈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 생명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진리이고 자기 자신의 생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광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닐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람들은 진리보다 이익을 더 좋아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가 내 삶 속에 이득이 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끝내려고는 아닌 건데, 2016년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신 거 잘 아시죠? 그때부터 유명한 일들이 유명한 팩트 체크라는 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 겨울에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가 많다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폴리티카 팩트라는 곳에서 가짜를 검사했는 가짜 뉴스들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짜 검사를 운운한 사람이 트럼프였는데 실제 검사를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70%를 거짓말을 했대요. 근데 더 놀랬던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백인들에게 잘해주겠다 이야기했거든요. 진리보다는
이익을 좋아해서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 알지만 그것보다는 나에게 잘 주는 것, 내가 도움이 된다면 내 중심으로 진리를 배척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2007년도에 뉴스 타임즈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is the truth that 진리가 죽었는가? 그때 이후로 탈진리의 시대라고, 지금 이 시대를 탈진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익이 중요한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충격적인 뉴스는 사람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배척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진리이면 내가 진리를 전하면 그 사람이 받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거절당해도 진리를 전했듯이 여러분들이 진리가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거라사 광인이 내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나는 멀쩡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배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되면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배척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놀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에 마을 사람들처럼 나도 이익이 있고 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저것 손에 쥐어주시면 그때는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나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진리로 이끌어주신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은 경이로움을 느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진리를 배척하고 내 도움이만 된다면 그때 받아들이기로 생각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덮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안으셔서 나로 하여금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경이롭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있던 내가 광인이었지만, 아니 내가 마을 사람들처럼 내 이익에 함몰되기 쉬운 자였지만, 이제는 진리의 빛을 알아서 지금도 여전히 쓰러져서 다리를 절며 있지만 그 진리가 너무 좋아서 그 진리 때문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전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설적인 놀라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리를,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진리를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복음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은 그 변화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18절,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변화되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 회복된 광인이 어떤 식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간구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귀신은 떠나달라고 간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떠나달라고 간구했는데, 이 회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가 겉으로 확 드러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즉시로 주님 바뀌고 난 다음에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방향성이, 마음의 최우선성이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의 변화는 즉시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바뀌었느냐? 그러나 그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세상의 욕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19절부터 처음부터 읽을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말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라사 지역에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게 편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남아있는 게 더 편했을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까? 주님 따르게 된다면 마을에서 떠나서 주님 따르면서 새로운 인생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죠. 마을에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내 알지, 과거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쩌면 회복받은 사람이 그 지역에 남아있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명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사명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겼는지를 네가 말하고 너에게 이루어진 큰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큰 일을 네가 세상 가운데서 전하며 살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사명을 이 사람이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과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매우 놀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길은 나에게 행하신 일을 드러내서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이루신 긍휼의 일과 내 삶 속에 이루신 주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 그게 주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사명받은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담인 것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실천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실체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 존재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죽어 마땅한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과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큰 일을 전하는 자로, 내 존재 자체가 그 일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과거에는 복음을 전할 때 구호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금 그걸 하시는 분들도 저는 폄훼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까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일어나,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교회에 와 있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겠죠. 지금 이 시대는 복음 전도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전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전도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지금은 양복을 입고 있지만 수업을 다 마치고 청바지를 입고 3호선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앉아 있었더니만 지금 목사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근데 한 젊은이가 와서 목사인 것도 모르고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도, 보통 사람이 저한테 전도를 하면 저는 다 들어줍니다. 민망하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젊은 친구가 예수천당 불신친구 구호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는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과거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나도 저 청년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 청년처럼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지금 왜 이래 냉랭할까? 나도 그 청년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를 관통한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입을 열어서 내가 만난 복음, 내가 젖어든 복음,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으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로서, 확성기로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며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려면 여러분, 내가 복음에 젖어들어야 되겠죠. 짜장면을 먹어보고 그 맛이 뭔 줄 알아야 전하죠. 복음, 약을 먹고 내가 그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 해도 그 약을 선전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변했다면 그 삶을 주님 앞에서 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언제나 부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잘 들어봐 보십시오. 복음을 만난 나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편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행복으로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말로서 행동으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복음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복음에 완전히 능숙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은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복음 전도하는 건,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나의 곁에 평생에 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이 그게 적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편이시고 평생을 함께 지내야 될 그 사람에게 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담일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잘 하지 못해도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능숙하게 하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완벽하게 복음을 마스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의 편이라는 것과 평생을 함께 지내야 될 가족과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잘 못해도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갑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길게 성경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거라사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를 통해서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옥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옥토였습니까? 전혀 기대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4장에서 나중에 7장을 보시게 되면요, 에바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와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데가볼리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 광인이 변화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듣고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마을에도 복음 공동체가 생겨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왔던 복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쁨으로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저희 부모님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거의 매주에 부모님을 데리고 병원을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나에게 변치 않는 신앙을 주셨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저는 복음으로 사역을 열심히 해서 내 삶의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것이 참 기쁨인 줄 알았는데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면 그게 가장 큰 저의 보람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큰 보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입술을 열어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이야기를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히시는 그 이야기가 수원 북부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쫓겨가는 모습으로 배를 타시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올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생각은 확실하게 새겨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적대적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가신 것은 한 영혼 변화시키려고 가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신 거구나. 제자들은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한 영혼이라고 그 마음에 새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태신자 913명이요 한 영혼 한 명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수원 북부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에 더욱 무관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복음에 더 적대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빛과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복음의 울림들이 다시 한번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미혹과 아픔과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이 시대를 우리가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참된 진리와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복음의 반사 거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